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편 16편 이 8절로 11절의 말씀에 시인은 먼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겠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이렇게 두고 모시고 살겠다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항상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데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고 항상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갈 것인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까?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앞으로도 되실 것이다. 나의 도움이 되셨고 지금도 나의 도움이시며 앞으로도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속에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내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이 모든 운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안식처로 삼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움이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우리 삶이 충만해야 됩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적신으로 나왔지만 그리고 적신으로 돌아가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보호하심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위험에 불행을 당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저는 적게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 집 아이들은 잘 되고 우리 집 아이들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왜 저 옆집의 배우자는 저렇게 참 아름답고 저렇게 멋진데 왜 우리 집 이렇게 그렇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여러분 큰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봐야 얼마나 많이 먹고 좋은 집에 살아봐야 얼마나 좋은 집에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기뻐한다고 합니까? 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포도나무는 얼마나 중요한 그런 나무입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이 하박국은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시인의 말대로 하면 내 오른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며 저 이웃집보다 더 잘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옳은 삶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네? 불의한 삶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삶입니다. 정직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내게 주신 놀라운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명예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장 권세 있는 그런 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직하고 바른 삶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굿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의의 그 옷을 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마치 결혼식에 들어갈 이렇게 모자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참 우울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특별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면, 주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외면하고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 땅을 사모하는 것이 과연 정직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나의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내 명예와 내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그 정직한 것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내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런 삶입니다. 이게 보니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서 거하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주님의 성령의 깨우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떠나지 말게 보호하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것 또한 저는 주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주를 외면하고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그러한 삶이 정직하거나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주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직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항상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런 사람은 주 앞에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항상 주의 은총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변화와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지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 아래에서 흔들리며 요동치지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흔들리지 않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요동치 않고 깊이 뿌리를 땅에 박고 그렇게 결실을 맺고 살아가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동치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옆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힘입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단어는 이 말씀은 안전히 산다 하는 이런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앞에서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거기 박고 있으며 안전히 가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베타흐라는 말인데, 안전이라는 말이 베타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누가 보호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누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시 이 코로나19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견된 것입니다. 네, 지금 유럽은 벌써 이렇게 다시 제2의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한 장소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우리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세프티 존이 없습니다. 어디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네, 이 바이러스가 가지 못하는 데가 있을까요? 그러나 안전한 곳이 있다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주의 면전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그곳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살 때에, 주를 내 앞에 모실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참된 안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안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참된 안전이고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이 땅의 복락들, 이 땅의 번영과 쾌락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치 부모가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그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 화합하고 화답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그 놀라우신 은총과 보호하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자셨습니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주 앞에 흘릴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함과 애통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 피조물도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재밌는 말씀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이 대비되는 그런 존재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은근히 여기서 의미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창조되었던 그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며 주 앞에서 주를 우리의 오른편에 모시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싸움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바로 휘페르니카오라는 말 아닙니까? 네, 압승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네, 피 흘리는 싸움에서 겨우겨우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압승합니다. 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저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압승할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우리의 이 가족들은 다 떠나갔지만 우리를 버리고 외면했지만 우리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미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정말 왜소해 보이는 우리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인도 오늘 우리 본문의 그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런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를 항상 그의 앞에 모시고 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아무 피조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우편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만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주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요, 의로운 삶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셔서 영원히 여러분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한 삶, 승리의 삶이 되어서 주 앞에 큰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 앞에 살아가는 삶, 주님과 바른 관계에 살아가는 삶,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곤란한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과 밀접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요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